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보람있게 살기 위해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동양의 성인이라고 인정받는 공자의 어록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자의 어록을 논어라고 하는데 논어, 그 중에서 논어의 선진편에 보면은 학이 시습지 불력일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너무 편협하게 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나서 때때로 익히면은 매우 즐겁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시습이란 말을 너무 편협하게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하는 게 무슨 학원이나 아니면 취업 준비생들이 노량진에서 공부하듯이 배운 이론을 책상머리에서 자꾸자꾸 익히고 잊어먹지 않게 기억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이 현장을 움직이는 이론이 되었을 때 즐겁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세월을 학교에서 배우지만 막상 사회에 나와서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공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건설회사에 취직하고 나면 현장에서 다시 배워야 됩니다. 현장의 현실을 통하여 버려야 할 지식과 취하고 간직하여야 할 지식이 구분되는 것이죠.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습득한 지식을 버려야 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기에 허무하지만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됩니다.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나서도 취득 과정에서 수집했던 많은 자료를 불태움으로써 진짜 박사가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학력으로는 박사니 석사니 고학력자가 많지만 실제로 사회에 쓰임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관계가 좋아서 취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얼마 못 가서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는 지식으로 인해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식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지만 현실에 적용되어 날로 새로움을 더하는 지식이 될 때 빛나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가 유붕이 자원방내 불력낙호화입니다. 멀리 있는 친구 벗이 우가 아니고 여기는 붕입니다. 진짜 친구죠. 붕. 벗이 스스로 찾아오니 어찌 즐겁지 아니하랴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알아주고 나의 지식을 중히 여기는 친구가 멀리서 찾아오니 어찌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래로 선비의 존재를 알아주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가 불은 천리하고 찾아주면 즐거운 것입니다. 현대는 통신기기의 발달로 멀리 우주 공간에서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가 있죠. 미국에서 방송하는 유튜브를 서울에서 실시간으로 보고 좋아요, 추천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공자가 말했던 불은 천리 찾아주는 친구도 더없이 즐거움을 주겠지만 요즘과 같이 전 세계가 하루 생활권이 되었고 사이버 공간을 통해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감정을 주고받을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메시지에 공감을 하는 친구들은 세계 도처에 널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과 의견을 공유하면 세상을 움직이는 그 거대한 힘으로 변할 수가 있죠. 굳이 레하지 않아도 항상 함께하는 친구가 된다는 그러한 그 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군자호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는 서로 남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화내지 않으면 바로 군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하를 떠돌아다니면서 자기의 뜻을 펼치도록 해달라고 군주들에게 부탁하였지만 번번이 거절당하였던 공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을 한탄하고 권력자들의 패도를 원망하기에 충분하였지만 원망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화내지 않음으로써 군자의 면모를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뒤바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만 도무지 쓰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들어간 사람들이 팩거리를 지어서 울타리를 만들고 자기와 다르면 접근조차 막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능력을 칭찬해 당신 최고야 하지만은 돌아서서는 절대로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쓰는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불러놓으면 일만 버린다는 것이죠. 일을 버리면 성과도 있겠지만 그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요 3만 달러 국민소득을 찍은 나라에서 더 이상 일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얼룩덜룩하게 적당하게 살면서 드러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따릉이 사업 외에는 꼽을 일이 없다고 합니다. 대통령 3년 동안 업적은 무엇일까요? 두드리고 없고 무너뜨린 것 말고는 꼽을 것이 없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능한 인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에게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면서 고분고분한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리고 와이로를 원하죠. 좌파들의 공통점은 30% 룰이라고 합니다. 30%는 철저히 나누어 먹는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완벽하게 먹이사슬의 공동 문명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사안에 대해서도 절대로 입을 열지 않습니다. 절대로 정의를 외치지 않습니다. 작금의 사태에서 드러난 여러 사건을 보면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는 군자가 되는 것도 좋겠지만 해결책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요? 고려의 이규보가 신세타령을 하였습니다. 유와 무와의 인생지한이라고요. 권력자들에게 바칠 개구리, 뇌물, 와이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규보는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되었을 때의 선비였죠. 과거에 번번이 낙방하였습니다. 루옥에 앉아서 글을 읽는 것이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어느 날 임금이 암행을 나섰습니다. 한적한 루옥의 글 읽는 소리를 듣고 거기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인기척을 내니 남노한 선비가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였죠. 워낙 살림살이가 빈천하여 대접할 것이 없노라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임금의 눈에 글귀가 들어왔죠. 저게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꾀꼬리와 뜸무기가 노래 시합을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앞산에서 만나 겨루기로 했죠. 심판관은 까마귀로 하였습니다. 꾀꼬리는 청아한 노래를 매일매일 불렀죠. 뜸무기는 논두렁에서 뜸북뜸북 하였던 것입니다. 시합 날이 되었습니다. 모두가 꾀꼬리가 이길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까마귀는 뜸무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발생하였을까요? 뜸무기는 정상적으로 겨루면 질 것이 뻔한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였죠. 매일매일 논에서 개구리를 잡아서 까마귀에게 바쳤던 것입니다. 까마귀는 매일 개구리를 얻어먹고 뜸무기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와이료에 얽힌 옛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와이료는 어떤 것입니까?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막힌 특단의 와이료가 있습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성금 착취?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은 오늘 또 뼈 빠지게 노력하고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것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세상은 와이로를 주고받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그리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지식은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남들이 함께하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과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황금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없는 와이료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생기지 않습니다. 없는 아빠 찬스 어떻게 만들 수가 없죠. 없는 엄마 찬스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성금 착취 여러분과 저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일정 부분 이런 사람들이 차지하고 이런 사람들이 누리고 이런 사람들이 즐겨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에게도 물려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혼탁하지만 크게 보면은 세상은 공정하고 세상은 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악이지만은 그 악을 포함해서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직에서 승승장구한 적이 있었고 또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였고 그리고 전문서적을 10권 출간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강의를 하였으며 국방부에서 엠키스 특강을 진행하였고 그리고 국방일보에 화식으로 풀어보는 경제교실이라는 주제로 56회의 칼럼을 기고하였으며 기타 많은 정부 부서에서 뜸뜸이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저의 얼굴을 들이밀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저 아웃사이더로 이렇게 살면서 처음에는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불만 다 내려놓았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다. 만약에 제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설록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으로 가족에게 좀 미안하고 또 친지들에게 조금 면이 서지 않는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저에게 허여된 길이라면 저는 흔쾌히 따르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말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착하시고 절대 하자가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일들은 한치도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주가 그랬고 역사가 그리하였고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은 한심하고 이게 나라가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그러한 나라로 진행될 수가 있으며 또 그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신부로 이렇게 신분의 변화, 극적인 그 변화가 가능한 그러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또 다듬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달콤한 사탕을 많이 먹으면 그 사람은 죽게 됩니다. 동행의 고전에도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역이나 이어신이라. 좋은 약은 써야 됩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정말 그 고언, 충언 이러한 것들은 그 기분 나쁘지만은 결국은 자기 몸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정말로 소중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래를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이 세상이 잘 되려면은 리더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쓰디 쓴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개인의 그 육신이 건강하려면 달콤한 솜사탕보다는 쓰디 쓴 그러한 맛없는 그러한 음식을 즐겨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추석 긴 연휴가 마지막으로 이제 자정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행도 가셨겠고 또 고향도 가셨겠고 이도저도 못하는 사람들은 집에 있다가 가까운 산이나 또 개천으로 나가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상에 빠져서 그 그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또 직장이 문을 닫으니까 수입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수입이 없는 가정에 정말 아름다운 웃음소리가 계속 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옛 선인들도 돈의 중요성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설명했던 것이죠. 돈은 사람을 망가뜨리고 또 선과 의를 멀게 하는 그러한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생명체를 가진 인간이 그 생명체를 온전히 보존하고 내일을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힘을 축적하는 그러한 요소도 반드시 재화, 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이 끝나고 나면은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께서 좀 풀리고 또 근심 걱정하였던 것들이 좀 이렇게 해소가 되어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밝은 웃음으로 다시 그 회복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정말 생각하고 또 기원하면서 또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